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걷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생애 중에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구원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세 차례 전도여행과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의 그의 생애의 후반부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고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마스쿠스에 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다마스쿠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사울이 악명 높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러 가서 사울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마스쿠스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180도 변화된 삶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특별히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울을 그대로 두면 유대교에 큰 해가 되니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바구니에 달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를 탈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나온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정도 머물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지금의 페트라가 있는 나바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명 높았던 핍박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지만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들을 붙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사울의 회심과 구원과 또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고 사도들과의 교제를 연결시켜 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보름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결국 또 예루살렘에서도 피신을 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한동안 다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소에 머물던 바울에게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목회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모았는데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전달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주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도여행에 관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돕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키프로스를 지나서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지역들을 다니며 약 2240km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살라미와 바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들어가서 터키의 남부 지역인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갈라디아의 남부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주 50년부터 52년 사이에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 2차 전도행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행을 준비하던 바나바, 바울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데리고 가지 말 것이냐에 대해서 크게 다투었는데, 마가 요한은 아시다시피 1차 전도행에 동참했다가 버가에 이르렀을 때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두 사람은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독자적으로 전도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내려왔던 신라라는 성도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후에 디모데와 누가가 이 전도행에 동참을 하게 되죠. 2차 전도행은 5,600여 킬로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에 들렸던 지금 터키 지역의 남부 지역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들릅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원래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의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의 남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셨고, 결국 사도 바울은 길이 열리는 대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시아의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와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등을 거쳐서 베레아,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당시 아가야 지방이었던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도여행인데요. 세 번째 전도여행은 주 53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4절까지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동참을 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약 5,600km를 다니며 1차 전도여행에 들렸던 더베와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3년 동안 머무른 것은 그의 전도행에 걸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2차 전도행에 들렸던 네아폴리 지역과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을 들려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할 마음이 없다. 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어놓았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시돈에 들려서 두로와 돌레마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경고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붙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을 포기해라 라고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 5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59년에서 60년 사이에 가이사라에서 2년간 구금을 당하고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청구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에 아그리빠 왕도 만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미 청원을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군사를 붙여서 호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백부장 일행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겨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지내고 항해를 계속하자라고 요구했는데 총독과 선주들이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은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이 배가 파손을 당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는 파손하였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출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간 사도 바울은 주 67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로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때는 핍박자였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죽도록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그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거쳐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역들을 자세히 돌아보며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